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바탕으로 한 글입니다. 제목이 재밌어요. 주님 팔로 오는 구독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아, 요즘 시대에 깡 맞는 제목 같은데요? 팔로우, 구독. 뭔가 좀 가볍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버튼 하나 누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이 글은 그게 절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예수님 따르려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거고요. 될까요? 네. 그리고 그 대가를 그냥 감정적으로 에이 따르자 이게 아니라 진지하게 헤아려 보는 계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계산이라, 신앙의 계산이라는 말이 좀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전적인 헌신이 핵심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흘러갑니다. 아, 그러니까 계산의 끝에 은혜가 있다. 뭐 그런 맥락인가 보네요. 네, 맞아요. 자, 그럼 한번 좀 파고들어 볼까요? 이게 왜 단순한 선택, 그 이상인지, 시작부터 좀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제, 27절인데요.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겠다고 막 몰려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와, 정말 이거 처음 듣는 사람은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할 것 같아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니요? 네, 미워하라. 거기다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33절에 가면 아예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고까지 하시잖아요. 이건 뭐 거의 반사회적인 요구처럼 들릴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상식적으로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글이 바로 이 지점에서 이런 강렬한 말씀 앞에서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그냥 와 예수님 대단하다 하고 감정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냉정하게 한번 헤아려 보라는 거죠. 헤아려 보라. 제자가 되는 길에 든 비용, 그 무게를 한번 따져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근데 여기서 미워하다는 표현은 좀 조심해서 봐야 할 것 같아요. 감정적인 징후,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요. 아, 우선순위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보다 다른 어떤 것, 심지어 가족이나 내 목숨까지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아주 그냥 급진적인 우선순위 재조정을 요구하시는 걸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우선순위. 네, 그게 핵심이겠네요. 그리고 왜 이런 계산, 이런 헤아림이 필요한지를 바로 이어서 비유 두 가지로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유명한 망대 비유하고 전쟁 비유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첫 번째 망대 비유. 누가 망대를 세우고 싶으면 공사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앉아서 계산부터 해봐야 한다는 거잖아요. 내 가진 돈으로 이거 끝까지 지을 수 있나? 그렇죠. 계산 안 하고 그냥 시작했다가 기초만 넣고 돈 떨어지면 네, 그럼 사람들이 다 비웃을 거라는 거죠. 저 사람 시작만 해놓고 끝내질 못하네. 이렇게요. 그러니까 제자의 길을 가겠다고 나서기 전에 그 대가를 충분히 생각해보라는 의미를 읽히더라고요. 맞아요. 두 번째 전쟁 비유도 비슷하죠. 어떤 왕이 10,000명 군사로 20,000명 군사를 가진 다른 왕이랑 싸우러 나간다. 그러면 먼저 앉아서 이게 싸워서 이길 만한 싸움인지 신중하게 헤아려 봐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싸우기 전에 상대가 아직 멀리 있을 때 빨리 사신을 보내서 화친, 그러니까 평화 조약을 청하는 게 지혜롭다는 거죠. 이 두 비유에서 계속 강조되는 게 앉아서 헤아려 보라 이거예요. 이 글에서는 이게 그냥 한번 생각해봐 이 정도가 아니라 계산해봐라, 따져봐라, 계획 세워봐라 이런 아주 구체적인 의미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 되는 게 얼마나 큰 결단이고 얼마나 큰 비용, 대가가 따르는지 각자 스스로 좀 진지하게 따져보길 원하셨다는 거네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질문이 생겨요. 그럼 예수님이 진짜 원하신 게 계산해보고 할 만하면 따라오고 아니면 그냥 가라 이거였을까요? 글쎄요, 뭔가 좀 이상한데요? 그쵸. 이 글은 바로 그 계산의 결과에 주목을 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그 비용, 그러니까 가족, 목숨, 모든 소유 다 버리고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의 비용을 한번 따져보면요.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못한다 아닐까요?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될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 글은 예수님이 그 계산에 요구하신 진짜 목적이 바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그 불가능성을 깨닫게 하시려는 데 있었다고 분석해요. 아, 그러니까 일부러 계산하게 해서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게 하시려고. 네. 제자들 스스로는 온전한 제자의 삶을 결코 살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계산하면 할수록 나는 부족하구나. 내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이것만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와, 진짜 역설적이네요. 계산을 하라고 해서 해봤더니 답은 불가능이다. 그렇죠. 그럼 이 깨달음, 이 나는 못한다는 인식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까요? 그 전쟁 비유 결론이랑 연결되는 건가요?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계산이 딱 서면 현명한 왕은 그렇죠. 화친을 청했잖아요. 이 글은 바로 이 화친을 청해야 할 배상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딱 짚어줘요. 내 힘으로는 제자도 어림도 없다는 걸 인정했으면 이제 항복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 하나님하고 관계를 바로 세워라. 이런 의미군요. 네, 맞습니다. 좌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요청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우리를 막 좌절시키거나 뭘 빼앗으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그 교만함,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깨트리고 절대적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도록 만드시려는 거군요. 네, 계산의 끝에서 만나는 게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도움 요청, 즉 화친의 시작이다. 이런 해석인 거죠. 이야,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렇죠. 그럼 이제 궁금한 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제자의 길을 그럼 어떻게 걸어가냐는 거죠? 열쇠가 뭘까요? 이 글은 딱 한 단어로 답합니다. 은혜라고요. 은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그냥 공짜 선물 이런 단순한 의미는 아니라고 하죠. 네, 이 글에서 설명하는 은혜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헤아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어떤지를 제대로 아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네, 둘째는 자신의 부족함을 잘 헤아려 주님께 도움을 청할 줄 아는 것. 그러니까 내 계산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아는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 도와주세요라고 구할 줄 아는 상태. 이게 바로 은혜 안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내 연약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동시에 아는 상태. 그래서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게 은혜다. 네.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진짜 핵심적인 전환이네요. 불가능 앞에서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불가능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선언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부족한 헌신을 메꾸어 주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부으셔서 우리의 부족한 능력과 헌신의 모자른 고론을 전부를 채워주십니다. 이런 약속들을 강조하죠.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결국 요즘 말로 구독이나 팔로워처럼 그냥 내가 원할 때만 관계 맺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나의 이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전적으로 맡기는 것. 그게 헌신이고 그게 제자도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네요. 네. 신앙을 그냥 소비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로 살아내는 것. 그게 제자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하죠. 맞아요. 요한복음 말씀도 인용하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 때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곧 생명이다. 이렇게 연결시키더라고요. 중요한 건 뭘 흉내내거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생명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것이라고요. 그렇죠. 그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도 그런 맥락에서 나오잖아요. 네, 아들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으신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네. 근데 그게 그분이 원래부터 막 성인군자 같아서 혹은 인간적인 계산을 막 초월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헤아려 알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은혜의 실제적인 힘, 그걸 보여주는 예시인 거죠. 와, 은혜를 헤아려 아는 것, 그게 핵심이네요. 네. 자, 이렇게 보면 제자의 길은 분명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길을 은혜 안에서 갈단하고 따를 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도 있다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이 축복이 무슨 내가 잘해서 받는 보상이 아니라 그렇죠. 자기 부인과 헌신 이후에 은혜로 주어지는 거라는 점이죠. 네, 어떤 축복들을 이야기하나요?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관계의 축복이에요. 가족이나 나 자신보다 예수님을 우선하라는 요구가 얼핏 보면 관계를 파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관계를 재정립하고 더 깊게 만든다는 거죠. 혈연이나 이해관계를 넘어선 하나님 안에서의 진짜 영적인 가족 공동체, 이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로 서면서 관계가 더 깊어진다. 네. 둘째는 생명의 축복이고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건 결국 자기중심적인 옛 자아를 내려놓으라는 의미로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질 때 오히려 이 땅에서의 짧은 목숨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죄로부터의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는 약속이죠. 내려놓을 때 진짜 생명을 얻는다. 마지막 셋째는 소유의 축복입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것도 문자 그대로 다 버리고 가난해지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물질에 얽매이고 의존하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도전으로 보는 거죠. 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다 채우시는 건 물론이고 그 소유에 묶이지 않는 진짜 자유, 그리고 하늘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설이죠. 내려놓음으로써 오히려 더 큰 걸 얻게 되는. 그렇네요. 관계, 생명, 소유, 이 모든 영역에서 내려놓음을 통해 더 큰 것을 얻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글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또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제자의 길, 그 비용 계산은 끝났어요. 우리 힘으론 불가능하다는 결론도 나왔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해답까지 제시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은 역시 내 무력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정말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정직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과 화친하는 것,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제자도를 향한 첫걸음이라는 거죠. 네, 그럼 이걸 우리 삶에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 글은 세 가지 정도를 제안하는데요. 네, 첫째는 신앙을 그냥 소비하지 말고 삶으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아, 좋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걸 묻고 아주 작은 거라도 실천해 보라는 거죠. 예배당에 가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 전체가 예배가 되도록 하라는 겉면 같아요. 네, 삶으로 살아내는 것 중요하죠. 두 번째는요. 맞아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게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점. 이게 이 글이 주는 핵심적인 통찰 같아요. 계산의 결과가 절명이 아니라 은혜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셈이죠. 네, 정말 그렇네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한번 곱씹어볼 질문은 이걸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어떤 일에 대한 진정한 헌신, 그게 뭐 신앙이든 일이든 관계든 그 헌신이 필연적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먼저 이렇게 확 드러낸다면 그 연약함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걸 그냥 아, 난 역시 안 돼 하는 실패의 증거로만 볼 수도 있겠지만 혹시 그 연약함이야말로 헌신을 위한 필수적인 토대라고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나는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그 솔직한 인정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은혜든 혹은 어떤 더 큰 힘의 도움이든 그것을 구할 때 여러분 앞에 놓인 그 벅찬 도전을 감당하는 방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